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제사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모습 속에 기도의 실패자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그 강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어려울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고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고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었죠. 그런데 이 대결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결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그 영적인 가뭄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왕이었던 아합은 이미 이방 우상에게 심취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메말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을 선포하셨고, 이 가뭄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극심한 고통과 힘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자 정말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지 바알이 진정한 신인지 대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대표하는 바알, 그리고 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세상적인 유익도 갖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갖고 싶어서 둘 다 챙기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었으며 큰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경험하는 거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응답 받는 거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고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시 엘리야, 아하방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징조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까지 그들이 다 듣게 되었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이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감격, 그 기도 응답의 기쁨,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18장 4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합은 이제 됐다라는 생각으로 먹고 마시러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러 이동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일상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리고 큰 비 소리를 들었으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가 기도 생활의 첫 번째 고비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다가 언제 기도가 멈췄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가 중단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기도가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고비가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순간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엘리야가 지친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느라 아마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그 대결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돌릴 틈 없이 엘리야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상황에서 갈멜산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불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불이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순간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이 단순하게 응답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고비를 넘기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필요를 얻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고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응답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기도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고비가 되는 것이죠. 갈멜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승리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그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마치 신하처럼 다 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벨은 자기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이세벨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의도대로 상황이 펼쳐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기는커녕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완고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두 번째 고비입니다. 엘리야가 고비를 만나서 낙심한 마음의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19장 4절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와, 이제 내 삶이 좀 풀리겠구나, 내 삶이 이제는 좀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반전처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눌린 적, 자신의 감정이 눌린 적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서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고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기도의 고비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이 기도의 고비 속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비를 잘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보여주는데, 엘리야가 이 낙심되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 아픈 마음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고비를 넘기는 방법이죠. 내 감정이 뾰족해서 날카로울지라도, 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지저분해져 있더라도, 내 쓰레기 같고 뾰족한 내 모든 감정을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정을 솔직하게 하소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소연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 그 모든 것들을, 상한 감정, 뾰족한 마음들, 그 지저분한 감정들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을 토로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그렇게 상해 있는지 안다.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한 줄 안다. 네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는 것, 그것 나도 안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낙심과 그 아픔, 그래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고비, 기도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힘을 내어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19장 8절을 보실까요?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을 합니다. 40일간이나 달려서 가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알려주는 언약의 핵심 10계명 돌판을 받은 장소가 이 호렙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특별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의 장소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 호렙산으로 갔던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보다 앞서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모세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호렙산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의 고비 속에서 호렙산으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달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까지 다 하소연하고 다 쏟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만의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비를 만난 우리들이 기도의 고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놀라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장 9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론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고 이 대답 자체가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대답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번째 고비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이 홀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은 자신을 더 깊은 고독 속에 갇히게 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세 번째의 고비는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기 버겁습니다. 나 내려놓고 싶습니다. 스스로 고독한 동굴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고독하게 나 혼자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자기의 마음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서 너 혼자가 아님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홀로 남아서 위축된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다, 함께함을 느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혼자라고 생각해서 다운되고 기도의 힘을 잃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그 세상의 거대한 존재 앞에서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는 이세벨이라는 세상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 세상의 강력한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19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 7,000명이 남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000명의 인원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7,000이라는 이 숫자가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혼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기도의 고비로 빠질 때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고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지금 당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홀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의 기간이 돌아올 때에 금요 예배나 다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많은 좋은 지체들이 함께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엘리야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식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답답하고 왜 자신이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아직 마음의 위로가 온전히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파워를 사람들이 보았는데 왜 악의 세력인 이세벨은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갈멜산에 내려주셨던 그 불처럼 이세벨의 집안을 불태우시지 않는지, 왜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는지,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여전히 답답하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었고 아직 엘리야에게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고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근데 세미한 소리로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속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큰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지진처럼 이 땅을 흔들면서 임재해 주십시오. 불처럼 그 아합의 집안을 단번에 모조리 태워주십시오.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렇게 임재하지 않을 거야. 너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나는 속삭이는 소리같이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문제들을 심판하시고 그 우상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래,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안 느껴지지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울해 있었는데 그 침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의 고비를 만났는데 이제 다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고비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비를 만났건 간에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에 그것을 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뾰족한 것까지, 우리의 지저분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호소할 때에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나온 것 같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고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서로를 통해서 힘을 내라. 서로 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고비를 만날 때에 내 기도의 목적이 이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났을 때에, 두 번째 고비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신만의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아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세 번째 고비를 만났을 때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세 번째 고비를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도의 고비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기도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